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의 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중직자의 교회관, 예배관, 헌금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목사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성경에 세우랍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세우랍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중직자를 세우라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게는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기도응답 안 온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쯤 기도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도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기도응답이 언제 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시는 바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다 한 목자가 줍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잘 박힌 못처럼요 쾅쾅쾅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 박아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신비에다가 말씀이 박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22장 24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걸리느냐? 너무 얕게 박았어. 뭐 그러니까 쑥 떨어져 버려. 그저 있잖아요. 옷 끈다고 딱 걸었는데 탁 떨어져. 보니까 못이 깊이 안 박혔어. 아니 못이 없어. 아무리 걸으려도 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팍팍팍 힘겨냐에 따라서 기도응답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이게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꿈에 강사모가 겉절임 하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꿈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내한테 이야기했다니까 누가 겉절임을 해냈는데
별로 맛이 없는 겁니다. 강사모 손 부딪히고 나와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면 막 이렇게 딱 냈는데 그래 이 맛이야 하고 끼어서 앉습니다. 이 손맛이야. 아마 우리 장모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그게 먹고 싶었는가 봐요. 여러분 꿈에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꿈에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의식은 잡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깨어있다니까요. 자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요즘 금요 찬양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 중간에 집사님이 화음 착 넣어주시겠답니까? 뭐 있잖아요. 하여튼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있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찬양은 누구 찬양인 줄 압니까? 전도자들의 찬양입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세요. 그 중간중간마다 기도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혼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딱 뿌리 내리고 결국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그 응답은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박혀있는 말씀이 너무 얇게 박혀있어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단 말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그리고 성경 말씀 확인해보고, 그리고 강단 판서놀이 해보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도 안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에서 전거되는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더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12년을 달려온 겁니다. 올해 보세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언약 잡고 진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중직자가 교육되고 피택되고 다음 주에 임직됩니다. 자원하는 선교 실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플랫폼 카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소문났어요. 저녁에 어제도 그랬습니다. 차가 딱 들어온 겁니다. 애 둘이 가요. 저 시온이만 애 둘이 탁 내리더니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 교회 계단을 올라타더니 카페로 쏙 들어간 거예요. 나올 때 보니까 캔 2개 딱 들고 딱 놓았다 이렇게. 이제 사용법을 알았어요. 아, 저게 자동문이구나. 눌리면 되고 돈 넣고 뽑으면 되는구나. 제가 이번 주 2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 불신자 가족이 와서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성전 부지 매입. 이거 나중에 광고 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완전 역사하셨습니다. 결론, 오늘 계약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교회 달려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요. 다 이루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저에게는 지난주 표현에 하면요, 잘 박힌 못이 이겁니다. 원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언약적인 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주역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해 보세요. 이게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의 필수, 강단 말씀을 내 마음에 못처럼 박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말씀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부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전달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제게는 이게 모처럼 박혀 있거든요. 그냥 말씀이 정리됩니까? 여러분 지난번 말씀 들을 때 이 판서도 안 했습니다. 끄적끄적 그러다가 졸았지 않습니까? 그 예배 끝났어 벌써. 그렇게 중직자 훈련을 받으면요, 못으로 안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중직자가 뭡니까? 중직자의 정체성. 너 정체가 뭐야? 물어보면 답니까? 나 중직자야. 중직자가 많은 사람인데 물어보면요, 답을 해줘야지. 교회에서 중직자 하라던데 그럼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 할까 합니까? 아들아,
엄마 이번에 중직자 세워진다. 중직자. 중직자 세워지니까 너희 와서 축하해 줘야 된다. 엄마 중직자가 뭔데? 몰라. 이 목사님 중직자를 크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말씀을 통해 나왔잖아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중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처럼 든든히 세우는 분이 중직자. 그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중자가요 이 복음 위에 딱 서 있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 중직자. 때로는요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홍수 납니다. 교회에 왜 문제 없어요? 지금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오늘도 보니까요 드러나는 거는 떡이라, 드러나는 건 과자라. 랩런트 예배들이 떡 지나가고 있다, 과자 지나가고 있다니까. 전성도 돼지 만날 일이나 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적당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가 오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딱딱 서 있는 분이 중직자. 중직자는요 왜 세웁니까? 초대교회가 너무 부흥했어요. 한 120명 할 때는요 사도들이 돈 셌습니다. 한 3,000명 와버렸어요. 그러다 5,000명, 약 10,000명이 와버렸어요. 그걸 사도들이 12사도가 예배 인도하고 줄로 뚝줄 앉아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안에 갈등이지, 갈등.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주는데? 왜 우리는 명단 빠지는데? 그때 사도가 얼른 눈치채고 갱신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교회 행정이랍니다. 교회 재정, 교회 여러 가지 우리 1년 동안 되어지는 행정 있잖아요. 그죠? 청소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그거는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일 다 맡기겠습니다. 주의 종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중직자를 세우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내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져 갔다.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 심지어 종교 생활하던 종교 지도자까지도 돌아왔다. 저 창화사, 도성암, 도서남, 관룡사에 있는 중들도 머리 기르고 예배드리러 왔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정해졌잖아요. 중이 한 달 동안 우리 예배 드렸다니까요. 내가 한 달 동안 4번 그 사찰 가가지고요 말씀 공부했습니다. 마귀가 싹 빼앗았죠. 계룡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도 돌아올 것이다. 목사님 그러면 이 중직자의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친절하게 바울이 로마서를 복음 가진 자의 삶을 딱 이야기한 게 1장부터 15장입니다. 복음 1장부터 11장, 복음 가진 자의 삶 12장부터 15장인데 16장을 왜 적었냐? 루트가 이걸 이해 못하니까 루트는 이 로마서 16장을 보고 지푸라기 쓰시는 지푸라기. 이거는 뭐 때문에 사람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다 많이 적어놨냐면서.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일평생 전도 운동하는데 특별히 로마 복음을 하는데 함께 동력했던 중직자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명단들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요 별명을 딱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내 친척, 내 어머니 한 8가지 놓더라고요. 이름 앞에 주안에서 누구누구 하면서 별명을 붙였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명 모델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요 정말로 목회자가 신뢰하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중직자. 3가지가 통합니다. 어디서요? 강단을 통해서 3가지가 통합니다. 뭐가 통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목사님과 가슴이 통합니다.
목사님과 가슴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볼 때요, 제 가슴이 시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이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이거 똑같다니까.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올해 우리 나간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방향.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천제자 운동은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평생 300중지자 세우고 갈 겁니다. 이번에 한 36명 세우셨는데요, 한 10분만 더 하면 300명이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중에 저는요 30군데 교회당 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교육자를요 파송해서 담임되도록 하고 갈 것입니다. 지역의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하여 증거를 보이는 교회, 제 전도 방향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직분, 장로는 무엇이고, 제가 어제 순서지를 딱 만들었거든요. 이제 인쇄만 출력만 하면 됩니다. 일단 노예 어르신들 보냈어요. 또 특별히 법을 잘 따지고 가는 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락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 배운 겁니다. 원래 안수 집사란 말은 성경에요,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내가 그냥 안수집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종회법, 노예법, 교회법 안에서는 성경적으로는 뭐라고요? 장립집사라고 불러야 된다. 이번에 다 장립집사로 프린트 나가는 게 다 고쳐야 돼 이제. 그래서 내일 이제 출력되면 순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립집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권사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라 합니까?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는 나쁜 죄고, 무서운 죄는 모르고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짓는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 어른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보니까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사모함이 마땅하도다. 장로님 되시려면요 선한 일을 자꾸 사모하세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이런 선한 일을 저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어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임직 이후에 우리 세워지는 장로님들을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다 어른으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사가 됐는데, 나이가 30살에 부목사가 됐는데, 한 번도 저보고 야 너 이런 사람 없더라니까요. 다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다 섬겨주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모델은요,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입니다. 누굽니까?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가이오. 이게 뭡니까? 이면계약이에요. 바울이 베베에게 당신은 보호자 되세요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이오에게 당신은 식주인 되세요, 온 교회를 돌보세요 말한 적 없다니까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핍박시대 저 전도자와 전도팀을 보호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 바울 혼자 뛰어다니는데 우리 남편이 돈 벌고, 저는 바울 사도와 함께 현장에 말씀 사역을 동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셨으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 중직자가요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을 세워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약 바로 축복이 됩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은요 교회 모든 행정을 믿음으로 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장로는 어떤 분이다, 이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도 여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장로님에 대한 부분이죠.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번에 우리 감독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선한 일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살리지? 선한 일. 그리고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를 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8절부터네요. 예. 맞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헌금을 개수하고요 하는데 믿음 없으면요, 아이고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지? 그런 염려는 저 태평양 앞바다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정. 그리고 권사님들은 카운셀러입니다.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목회자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소외된 곳에 찾아가셔서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 순회전도 때 한 팀을 좀 멀리 보냈습니다. 여기서 남지는요,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입니다. 우리 캠프 1시간 나가는데 두 군데를 보냈어요. 도띠띠야, 한번 사정을 알아봐라 보냈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배구원 집사님 다음 주 오셔야 된다, 온다는 확증을 받아오느라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권사님을 중심으로 가서 잘 돌보고 왔습니다. 사정을 보고 듣고 왔다니까요. 지금 일요일날도 일하러 나간 겁니다. 도티티아가. 다음 주에는 일을 안 나가서 나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배우군 사님은 뭐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먹을 거 들고 가야 되냐, 돈을 들고 가야 되냐, 전부 다 돈 들고 오셔야 했답니다. 뭐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금 들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뭔냐면 권사의 역할이에요. 제가 다 하면 좋겠지만 저도 일주일 스케줄이요, 이제 전환합니다. 근데 그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들을 만큼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죠, 이렇게. 왜냐,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 안 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마귀가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신방하고 있다니까요. 그 마귀의 신방을 차단하는 영적인 신방, 힘을 주는 신방, 사랑을 전달하는 신방,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신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돌아봐주는 자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가져야 할 관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교회관. 저에게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교회라는 사상이 딱 박혀 있습니다. 모교회.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길러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줬던 그 교회를 보고 우리 때는 모교회라 했어요. 어미 모르트 해갖고 모교회. 강사모하고 제가 같은 교회 나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뭐가 있냐? 모교회 사상이 있어요. 왜냐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뿌리의식이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확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저하고 대출을 받아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어디 안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담임인데 내가 대표로 지금 계약을 하는데 이제 이동해버리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내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표자가 어디 가버리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 하냐니까 아빠 어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내 무시하나 이거. 근데 여기서 저 큰 교회에서 내 부르면 가면 어떻게 할래?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가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리면 그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뿌리 내릴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뭐 하나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 청빙에 가도 안 갈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교회 갑니까? 그 가서 머리 빨리 휘질라고요? 저는 창령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올해 우리 국화도 심었거든요. 작년에 국화가 몇 개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꽃이 지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굴 시키는 제가 직접 심었어요. 이게 몇 군데. 한 4군데 심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식물 전문가이신 강도순 집사님이 막 째려나면서 난 다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위에 우짜라 가지고 뿌리 내릴 영양분까지 다 위에서 먹어서 이게 뿌리를 못 내려서 내내면 꽃이 안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요, 완전 싹 그루터기만 한 게 아니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앞에 국화가 인자 피어 난리 났다니까, 이렇게 피었습니다. 시드렐조차 제가 뭐였냐? 물 줬다니까, 이렇게요. 뿌리 내리니까, 때가 되니까 곧 피잖아요. 여러분, 뿌리 내린 분들에게 하나님이 곧 피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상 들어갑니다. 내가 자란 교회, 모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요즘 이 사상이 너무 드뭅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교회관 가져야 됩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 의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중직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으로, 장립주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인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님하고 주인하고요, 다릅니다. 제게는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마당에 있는 다 휴지들이 다 보여요. 돌아다니는 마스크들이 다 보여요, 마당에. 그래서 제가 딱 줍습니다. 금요일 되면 우리 간사님이 총청소하거든요. 부릅니다. 네 눈에는 이것들이 안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뷔페 차리잖아요, 뷔페. 차리고 난 다음에 자른 녹건요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걸 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냐? 쥐어 담아라. 그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올바른 교회관 차세대 후견인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조금 그랬다가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랩런트 보면 그 힘이 나버리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스쿨, 복음 가진 엘리트 교육하는 디모데스쿨. 아무 데서나 이걸 가르쳐 줍니까? 아무 데서나 영어 가르쳐 줘요. 그것도 선교일어, 선교연어. 어제 장태광 통역사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구원의 길 전달하고 이르러 구원의 길 찬양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제가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이 일본에서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아이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일본어로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니까 그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1년 동안 일본어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증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입니까? 랩넌트 전신 예배 때 우리 민수가 일본어로 구원의 길 준비됐습니다. 저랑 준비됐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이거 하면요 군수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작년에도 섰죠. 올해 우리 오케스트라 앞에 앉아있는 그 제일 앞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군수가 앉아있었어요. 군수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박수 크게 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뭐 애들 다른 거 있습니까? 배만 안 굶기면 돼요. 그죠? 애들은 배만 부르면 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식 했잖아요. 랩런트들 옷 안 해줬습니다. 그죠? 우리 간사님은 담보 신사기 때문에 해줬고, 우리 오케스트라는요 뷔페 먹이는데도 감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뷔페 먹고 배불러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잘 먹이면 돼요. 먹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제가 먹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좀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져야 된다. 목사님, 제가 거리에 멀리 있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100%
예배 성공이 가능합니까? 그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공예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참석해 보세요. 좀 거리 있는 분들은요, 비대면으로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흐르는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중직자. 나는 분명히 새벽기도 때 이야기하고요, 수요일 때 이야기하고 금요일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눈치채죠. 저분은 우리 교회 메시지 안 듣는구나. 어떤 분은요, 다른 교회인데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교회 삽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그 메시지 보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계시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코로나도 별로 금도 안 냅니다.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우리도 다 이해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야곱이 버니엘에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대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하게 뭐 구미라든지 또 밀항이라든지 그 누가 모릅니까? 그 중심 하나님 아시고 그 바른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 대면입니다. 대면. 근데 편하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죠? 아이고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이지, 밥 먹으면서 들으이지, 그거 아니랍니다. 예배는요, 준비하고 오는 가운데 은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최고를 받습니다. 자, 구미에서 오시는 분이, 저 창원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준비하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최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줄인 영혼 되게 주옵소서. 그리 되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오라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지니라. 나오세요. 못 나오게 발목 잡는 일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나라고 놓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시고 나와야 돼요. 우리 중직자가 평생 받아야 할 축복이 경제 축복입니다. 근데 경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안 믿으시는 분은 이번에 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세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냐? 헌금에 들어있어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왜냐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부금 영수회 뗍니다. 아시죠? 공직에 있는 분이라든지 어디 직장 사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헌금하자. 그 기부금 영수회 떼면 세금 얼마 이렇게 깎여. 그 잘못 성도들 속에요. 내가 교회 내는 헌금이 기부금이구나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기부금 드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죠? 뭔가 바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요. 챙겨 드리는 겁니다. 헌금 가운데에는 종자시와 같은 헌금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니까 먹을 양식이 있고 씨가 있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마늘 농사 하시는 분이 비닐하우스에서요. 창고에서 마늘 이만큼 쌓아놓고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종자씨 가다듬고 있대요. 이걸 딱 심어야지만 마늘,
이 주먹만한 마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심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절대 지출 아닙니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될 헌금이 바로 11조와 주정 헌금입니다. 열비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거 다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욕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지출이 아니요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서 한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 너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왜 속이고 있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거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8절 보니까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그럼 헌금은 뭐니까? 교회를 세우는 헌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재물이 원래 원어로는 만몬이에요. 만몬에서 말하는 머니 아십니까? 돈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흑암에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사단에게 쏟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왜 우리는 멸망의 길 가야 됩니까? 축복의 길 가야 됩니다. 12년간 다 정거 넣었잖아요. 이게 정인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선교헌금은 우리를 풍성케 하는 헌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9절 성전이 있는데요, 자원해가지고 다 드렸답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수요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대표가 딱 제게 봉투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1,000원씩 헌금했어요. 1,000원의 능력이라니까요. 1,000원씩. 몇 명 안 되잖아요, 중고등부. 그걸 모아 10만 원을요 성전 매입 헌금으로 제게 주더라니까요. 저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성전 매입을 앞두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랩런트들이 매주 10만 원 몇 개월을 모았겠습니까? 10만 원 모으려면 매주 1,000원 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요 성전 매입 오늘 계약하는데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오늘 한번 각 기관 회의 한번 해보세요. 올해 기관회 올해 총회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거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뭐 함께 모여서 또 먹고 마실 겁니까? 다음 주 먹고 마십니다. 남은 거는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중고등부도 다 드렸는데 내년에 하라 말 안 되니까요, 올해 하세요. 오늘 우리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거 내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대학 청년부도 냈더라 보니까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대청년부도 또 대학 미션홈에서도 다 이렇게 성전 매입을 위해서 드렸더라니까요. 그것이 모여져서 이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원하여 기쁨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장학헌금 성경적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매주 감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 23장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 3대 절기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사복음서 보세요. 6월절날 예수께서, 맥주절날 예수께서, 이렇게 수장절날 예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중직자는요, 재단생활과 헌금생활을 승리하면 마음껏 교회 살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예비 중직자. 조심할 거 있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고 나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까? 더 교만해져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요, 강단 따라가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자 되신 분들은 자꾸 나 중심을 내려놓고
강단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면요, 말도 중요합니다. 그 한 말 한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번 임직 이후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신앙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 고백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요, 우리가 중자가 업다운 되면 안 돼요. 업다운을 저는 수준 높게 업다운, 지난번에 오신 분은 수준 낮게 삐진다. 저는 오늘 그걸요, 어떻게 표현할까, 토라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는요, 한결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를 오랫동안 대학살까지 보면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신 목사님이 축사하면서 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저는 뭐 돼가지고 바뀌는 거 보면요, 와, 저 사람 보고 믿나 싶은 거 있죠. 여러분도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세련됐지만 한결같잖아요. 중심은. 그죠? 아, 목사님 좀 바뀌었다. 교만해졌다. 차도 바뀌었네. 차 렌트카 타고 갑니다. 렌트카 바뀐 게 아니라 바꿔줬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한결같아야지 신뢰가 가고요, 믿음이 갑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찾아내서 나로 하여금 업되게 만드는 이유와 다운되게 만드는 이유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중자가 되면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될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면 되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항상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 저를 괜히 또 일찍 오신 분들이 딱 보면 목사님 잠바 입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그런 부분들 이해하실 좀 있습니다. 제 양복 요 다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어떤 데 옷 갈아입는데 또 표정이 문 딱 마사네 문입니다. 이렇게 딱 딱 열고 달려 겁니다. 전혀 제 몸엔 동기 없고 그러니까 달력에만 동기 있어요. 이렇게 이 문 특징이 열쇠가 없습니다. 이 잠금 장치가 없어요.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저는 문 잠가 놓고 별로 안 좋아해요. 일부러 자꾸 열어놓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그런 허물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셔서 은혜 받는데 지장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미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 임지 꽂혀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냐니까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생각은 했거든요. 놓쳤어요. 나중에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막 넣었죠. 이렇게. 그리고 임직감사예배, 여러분이 최고 감사헌금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중직자 피택을 위하여 많은 외부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못과 같이 정확하게 박힐 때 거기에 응답이 걸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로서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헌신하는 주역들이 일어나는 임직 감사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개인의 재단, 교회의 단을 쌓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증거됐던 모든 말씀이 세워지시는 모든 중직자를 통하여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